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고 있죠? 주 안에서 우리가 소생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요. 오늘은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을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것은 지나가며 새것이 된다는 말씀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귀절 속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 단어를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의 시작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가 없이 이 세상에서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삶을 통해 그걸 경험했고 그 삶이 얼마나 무섭고 혹독한 고통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많이 경험했죠.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불공평하며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잘 보고 들어왔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성경에서 자주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그 몇 개의 절을 읽어보고 성경에 나오는 일관성, 다시 말하면 창조 때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뒤까지 모든 역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다시 시작되었으며 그리고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가 쫓아다니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과 내가 같은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법적으로도 삶 속에서도 경험 속에서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계속 8절, 6절, 4절로 내려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번에는 침례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침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음으로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로 완료되었어요? 장사 지냄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면, 숨이 멈췄으면 그것은 그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이 법적으로 죽으려면 조건들이 필요하죠. 몇 가지 일들이 필요하죠. 의사와 경찰이 이것을 입증해 줘야 됩니다. 의사가 와서 죽었다는 것과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니면 자연사인지 병으로 인한 죽음인지를 살펴봐요. 그리고 정상적 죽음이라고 생각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경찰에게 알리면 경찰이 그것을 받아서 이분이 죽음을 정식으로 인정해 주면 그 다음에 이분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증에 그 동사무소에 신고함으로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똑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사 지냄을 통해서 법적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홀가분하게 법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셔요. 그래서 말하기를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라고 말해서 또다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서 사는 건 또 어때요? 에베소서 6장 6절에 말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하게 누구와 함께라고요? 예수와 함께. 로마서 8장 17절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언제든지 하나님에게는 상속자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뭐예요?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억울한 일과 속 터지는 일과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로마서 8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고난이 이 성웅 이순신 장군처럼 당하는 고난일까요? 아니에요. 좀 매일같이 지겹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이죠. 그렇게 남편이 왼수처럼 보이든지 자식이 왼수처럼 보이든지 믿었던 동료 목회자가 나를 속이는 걸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낙담을 하든지 모두가 다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일들입니다. 믿었던 집사님, 믿었던 이웃집, 믿었던 TV에 나오는 어떤 분들.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나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후손이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다 부자가 되더라,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런 재정적으로나 그런 것으로 부자가 된다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외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언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를 세워야죠? 한 국가를 세워야 돼요. 국가를 세우려면 지도자로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뭐도 필요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필요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께서는 나는 무엇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집이 있거든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맞아요. 성경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와 함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읽은 것은 안타깝게 다 어디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구약 성경이었습니까?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개념이 없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저는 침례와 창조 그리고 재창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엮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셨고 또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삶 속에서도 주관하신다는 그 모든 일관성 있는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그 법칙과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에 그랬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한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했죠. 자, 침례의 기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 날 침례의 기본적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까? 어느 게 옳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 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죠. 제가 말할 때 저는 한복현 씨와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둘 다 비슷한 것 같죠. 하지만 어느 것이 더 막 마음속에 더 와닿나요? 한복현 씨와 결혼했다는 게 좀 더 와닿죠. 그렇죠. 이석구 장로님 맞습니까? 이석구 장로님은 어느 분하고 결혼하셨죠? 오인옥 집사님과. 네요, 맞아요. 나는 오인옥과 결혼했다라고 이석구 장로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한복현과 결혼했다라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나는 결혼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말한다면 누구와 함께라는 궁금증을 갖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지 상대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니, 사람에 따라 다 다른 분과 함께 맞추죠. 저는 한복현 씨와 이 장로님은 오인옥 집사님과 이렇게, 그리고 서 장로님은 김자른 집사님과 이렇게 서로 짝이 다르지만 침례는 언제나 동일해요. 침례는 누구와 함께 침례받죠? 강 장로님?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침례는 모본으로 받는 것이다? 아니다. 자, 다 같이 크게 모본 아니면 받아야 하는 겁니까? 크게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조건 침례를 받으셔야 됐어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안 받아버리셨으면 우리가 받는 침례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침례의 중심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침례는 재창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재창조가 침례라면 재창조 앞에 뭐가 있었다는 소리죠? 창조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복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들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데 성령께서 수면 중에 운행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 1장 26절, 27절 태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네, 여러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26절 다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때는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his image라고 말했습니다. his, 그의 형상대로. 그분들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 형상이요? 그의 형상. 누굴까요? 그가. 왜 그들이 아니라 그일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려면 성경에 있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와 함께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전체적인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보세요. 여기는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그는 예수죠.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되. 성경 그 영어 성경에선 by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by him, 그분에 의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한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뭐라고요? 창조 때의 역사를 보니까 만물들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섰다, 함께 존재한다, 함께 행하고 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일에 함께 하셨지만 창조 때도 인류를 직접 빚고 인류와 함께 모든 일을 직접 함께 하신 분은 어느 분이시라고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일관성에 의해서 성경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가십니다. 침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거든요. 어떻게 당신이 침례를 받으십니까? 죄를 짓지 않은 분이 제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죠. 당신은 침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침례. 그러니까 집사님들, 나는 왜 자꾸 예수님이 모본이라고 말하지? 아무리 가르쳐 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침례 요한도 뭐라고 말했어요? 네? 예수님 당신은 침례 받을 분이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선지자도 그런 실수한 판에 우리가 그깟 실수한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모든 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께서 침례받는 게 필수적이구나,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것이며 침례라는 것에는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걸 희미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를 침례를 드렸어요. 침례를 드리자 즉시 일어난 현상이 뭐였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누구죠? 성령이 나타나셔서 수면 중에 운행하셨어요. 쉬지 않고 운행하셨단 말이죠. 그 비둘기는 노아 홍수 때 쉬지 않고 수면 위를 다니면서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다녔던 비둘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둘기는 이거니까요. 그 비둘기가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의 상징으로 물 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쳐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든지 침례라는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에서 꺼낸 자예요? 없는 자, 죽은 것과 방불한 아브라함 같은 자에서 그를 구원해서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일으키셨으니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귀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존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외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어느 분이 있으셨죠? 맞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죽음에서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부활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천국을 사모하며 걸어갈 때 만물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고 있죠? 신음하고 있어요. 만물 역시 우리와 함께 신음하면서 다가올 영광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고 성경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타나는 창조 사건과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나타난 사건은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수면 중에 운행하셨으며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빚으셨을 뿐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셨고 인간과 함께 서셨습니다. 그것은 창조 때도 그랬으며 재창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침례는 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재창조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자, 재창조라는 것은 죄에서 죽어서 영원히 살 수 없는 절망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희망 속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첫째,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함께 물속에서 장례 지내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옛 몸은 못 받고 새 몸으로 부활하여 새 영혼과 정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섰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재창조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면이 워낙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활동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양태로, 똑같은 활동 방법으로 예수께서 그 가운데 창조 때도 중심이었던 것처럼,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던 것처럼 재창조에서도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창조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침례가 이 모든 새로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소식의 전달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침례를 받았던 이야기, 그 침례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으며 가장 고귀한 순간이었고, 내가 홀로 세상에서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절망으로 쓰러져 나가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때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누구와 함께. 그 누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 그러니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내가 침례를 받아야 이 지구에 존재하는 6,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노아 때부터, 아니 아담 때부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와 함께 장사 지내고, 나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하게 되는 경험들을 갖게 되므로 그들이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니, 이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어떤 행동이죠? 의로운 행동입니다. 구원 행동은 언제나 의로운 행동이라고 성경에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를 함께 이렇게 쳐놓고 컴퓨터를 쳐보시면 성경에 보면 쫙 나와요. 구원과 의가 함께 나타나는 성경절들이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의로우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연합해서 재창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삶이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홀로 산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를 갖다 줘요. 많은 기적들을 양산해내죠.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큰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한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해서 눈과 코와 입이 없이 평생을 살아가셨었어요. 아들이 중학생만 되면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버려야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 아들 하나 때문에 다 늙어서 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들 행복을 위해서 끝까지 사셨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셔서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한쪽 눈을 항상 거조붕대로 가렸고요. 그리고 눈과 코와 입이 없기 때문에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남들 앞에서 식사를 결코 하지 못하시는 힘든 일을 사셨죠. 식사를 할 때 입에서 음식이 이렇게 흘러나왔기 때문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이분은 끝없이 죽고 싶었지만 끝없이 아들 하나 때문에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이제 장년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왔어요. 이 어머니가 혼자 살면은 국가보조를 받거든요. 그런데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국가 보조를 포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아들에게 무생채 나무를 만들어 가져가서 너희 집 가서 이제 먹으라고 하고, 아들은 약속이 있어서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밥을 하시니까, 그런 몸으로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같이 먹지 못하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약속이 있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곤 하는데, 어머니는 그저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삶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것이 함께 살아갈 때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라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많은 용기를 얻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은요, 이것도 충분히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삶일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절망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창조란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성공한 삶, 올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로마서 6장에 말하고 있는 알아야 한다라고 있는 말에 밑줄을 치십시오. 지금 우리가 함께 들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창조 때부터 모든 일의 중심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과 고통과 절망과 이 모든 것도 함께 중심이 되어서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직접 중심이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중심이 되셔서 죽음을 직접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처럼 장례를 치름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말살되는 비극적인 경험도 중심이 되셔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희망으로 부활로 일어나시는 것을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니 사도 바울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분명히 밑줄을 치고 이 사실을 여러분의 머리에 담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셨으니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옛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시 한번 장사 지냈고 그리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으니 첫 창조가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지구를 없던 곳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없던 것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것처럼 새로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즉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따라하세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의 첫 출발이 누구와 함께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원한 절망의 죽음에서 벗어나서 아름다운 새로운 출발, 생명의 출발을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도 누구 안에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게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자녀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남편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아내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세상과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도 언제든지 누구 힘으로 누가 싸워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대로 세상의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여기 봐라, 이런 이론이 있고 이런 병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에 의해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이건 다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싸움은 네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통령에 의해서 요즘에 이경규 씨하고 또 여자 코미디언 예쁘장하고 귀엽고 그리고 재미나고 아주 한 탤런트 하나 있죠. 개그우먼. 누구니? 모르세요? 그 프로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요, 개 주인이 하나같이 개를 다루질 못해요. 개한테 물리고, 아니면 손님이 오면 개가 덤벼들고, 아니면 개가 아무데나 오줌을 똥을 싸고, 개가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그 대통령 그분 이름이 갑자기 잊어먹었죠? 네? 강현. 네. 갑자기 그 선생님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그 집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못된 개가요, 착해지고요, 버릇없던 개가 버릇이 고쳐져요. 간단해요.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가 인생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서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개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왼수 같은, 꼭 남편을 보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싸움이 홀로 살아갈 때 TV 프로그램에서 뭐래요? 강영옥 씨를 부르래요. 그러면 이경규 씨와 그 예쁘장한 개그우먼이 와가지고 먼저 뜸을 들인 다음에 강영옥 씨가 딱 등장해서 그들과 함께 하는 순간에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다 해결돼요. 지금 예수께서 창조 때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이 완벽하지 않았느냐? 아름답지 않았느냐? 이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시 아름다울 건데, 너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모든 죽음으로 인해서 망가진 삶들, 죽음으로 인해서 상처난 삶들, 고장난 삶을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삶, 재창조의 삶을 들어가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맛보라 이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은 뭐에 의해서만 가능해요? 강용욱 씨가 나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쉬워서.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는 거죠. 예수와 함께해요. 멍에를 매는 것도 2인용 멍에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맨 것입니다. 침례도 예수와 함께, 재창조도 예수와 함께, 모든 삶이 예수와 함께로 새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러니 새로 시작된 사람께 함께 사십시오. 아니, 부부가 결혼했으면 좋은 일이든 나쁘든 일이든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이겨나는 거 아닙니까? 자녀 교육은 그러면 아내만 하는 건가요? 남편은 맨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아니에요. 뻐꾸기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의무를 가져요. 똑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이 부활했어요. 이제 숨쉬는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거든. 그리스도께 나가서 그리스도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규칙과 규정들이 우리를 해결합니까? 아니에요. 제가
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고 꼭 TV나 책에 보면은요, 이 방법이면 될 것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진시황의 불로초는요, 언제나 존재해요. TV 보면은 새싹뿌리 먹으니까 모든 병이 다 낫더라고요. 차가버섯 먹으니까 죽을 병이 다 낫더라고요. 그러더니 간헐적 단식하니까요, 싹 고쳐지고 아랫배가 쫄아들면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싹 없어졌어요. 그것만입니까? 야생 블루베리를 먹고 나니까 건강해지면서 모든 병이 싹 없어지고요, 염증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텔레비에 나오는 그 수백 개의 보면 다 한결같이 하나하나가 뭐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불로초 같아요. 정말로. 그런데 게르마늄처럼. 저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안 하겠습니까? 블루베리, 산삼, 흑염소 제가 안 먹어본 게 있겠어요? 하루에 매일 먹는 것 중에 보면은요, 그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먹는 게 없이 다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제 몸이 어때요? 네, 여러분 인간이 어떤 대단한 무엇가 있는 것 같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게 없어요. 결국은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알라고 말했죠. 알았으면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로 삼아야죠.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자처럼,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처럼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 이제 좀 더 다음 주부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장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해요. 단번에라는 건요, 다시는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처 입지 않기 위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논의가 아니에요. 산양삼이 아닙니다. 흑염소도 아니고요, 녹용도 아니에요. 불로초가 아닙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이면요, 아랫배살도 빠져요. 왜? 만물이 새롭게 됐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모든 염증이 사라질 수 있어요. 왜? 고통과 불만과 염려와 좌절과 분노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에 단번에 이 모든 걸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졌다,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걸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번에 우리는 죽음과 죄와 그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결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